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아멘. 오늘 신동조 목사님 통해서 세상을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이 자리가 또 끊이지 않고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교회 또 기독교에 대한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 거의 100%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또 혹은 기독교에 대한, 혹은 선교단체에 대한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하는지 우리는 성경대로 잘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며 또한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혹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교회란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부르심, 바로 사명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바울은 교회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한 곳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같은 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면서 교회란 어떠한 곳이냐면 연합한 곳, 그리고 하나 된 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3가지, 거룩, 사명, 신앙 고백, 그리고 연합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꿈꾸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쫙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들 저랑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들 한 번씩 꿔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과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얼마나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을까요?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셨나요? 혹시 홈페이지 안 보셨다면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부산대한교회를 검색하시든지 인터넷창에 www.dych.or.kr로 접속해서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개란에 보시면 저희가 앞서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이 있고요. 그 뒤에 어떠한 타이틀이 있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 아랫부분에 보시면 대한교회 3가지 중심과 3가지 방향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3가지 중심은 예배, 기도, 말씀, 3가지 방향은 교제, 섬김,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셨든지 또 모르셨든지 저희 대한교회도 이러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지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아마 달려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프랜차이즈를 걸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떠올리는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 역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만 10가지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분쟁, 음행, 송사, 결혼, 우상, 재물,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덮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성찬,
은사, 죽은 자의 부활, 헌금, 이러한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문제가 많은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우리 한국 교회와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만 꿈꾸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 설교 시간이 주어지면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제인 이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분쟁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과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내 분쟁이 무엇인지 제 청소년 시기에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각기 의견이 다른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반을 딱 나눠서 이쪽에 한 파, 이쪽에 한 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쪽 생각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보고 저분은 이 문제를 찬성하는구나, 이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 자리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는 2년 동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안티 크리스천이 되어서 교회에는 제가 청소년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뒤에서 교회 욕도 많이 하고 같이 막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다짐을 굳게 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떠나면 절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너무나 상처가 되고 이렇게 분노가 되었던 이 과거의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당시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랐을 뿐이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을 뿐이다라는 것이 과거 제가 경험했던 그 분쟁의 결론을 그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분쟁이 없어야 합니까? 분쟁은 앞선 교회가 갖춰야 할 4가지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분쟁은 교회가 거룩할 수 없도록, 거룩이 사라지도록 만들고요. 분쟁은 교회가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분쟁은 교회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분쟁은 교회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쟁 가운데 교회들이 처해 있는데 각각 그 분쟁의 이유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분쟁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의 분쟁이 일어난 것은 교회 내에 4개의 당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교회가 조직도 아니고 참 황당한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 4개의 당파는 서로 개개인의 가치관과 자신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문화적, 그 습관적인 배경을 통해 나뉘어지게 된 것인데요. 왜 4개의 이런 당파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잘 보이시나요? 고린도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고린도는 로마에 멸망했다가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됩니다. 재건 초기만 하더라도 고린도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못 사는 그런 수준이 낮은 도시였는데 지금 위치를 보면 본토와 연결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지리적 조건을 힘입어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가난했던 이전과 달리 이후에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과거 가난했던 조상들과 달리 그 후손들은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자연스럽게 신분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린도 이 도시 안에는 자신들이 가진 부와 신분을 통해 서로 내가 더 높아라며 경쟁하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과시하는 경쟁과 과시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 당시에는 헬라, 그리스 문화가 유럽을 주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철학적인 이러한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소피스트라는 당시 교사이자 철학자들의 연설을 듣는 것이 부유한 고린도인들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고린도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은 말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연설 기법, 어법, 억양, 자세, 표정 등 이 말발을, 이 언변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 말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치부되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MC로 불리는 유재석 씨의 경우 프로그램 1회 출연료가 1,500에서 2,5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화려한 언변이 얼마나 돈이 많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돈 많은 후원자를 얻기 위해서 자연스레 철학자들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말을 잘하니까 더 열심히 연습하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또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그와 더불어 철학자들을 따르기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서로 자신이 따르는 철학자들이 더 낫다며 우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따르는 이분이 최고야. 아니야. 이분 말 들어봐. 야,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잘하냐. 얼마나 웃기냐. 얼마나 재밌냐. 이분이 최고야. 라며 이렇게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철학자들을 따르는 집단이 커져 하나의 당을 만들게 되고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철학자를 중심으로 한 당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철학자를 따랐던 그들의 문화가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을 닮은 교회가 되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기가 보기에 사역자답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4개의 당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 4개의 당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를 만들게 된 모든 이유는 바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 4가지 파의 특징을 잠시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언변, 말 주변이 약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의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 바울 아니야? 말이 조금 언변이 좀 부족해도 그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세웠는데 우리 끝까지 바울 선생님을 따라야 돼. 아마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의리를 지키는 이런 파가 아마 바울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아볼로는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언변이 뛰어나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입니까?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왜? 그때 당시에는 언변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못하느냐가 그 지도자 그리고 부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볼로를 따르는 이 아볼로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게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들은 유대 교회 정통을 또 따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게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 이 게바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라며 이렇게 치켜 세웠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뭡니까? 너희들은 뭐 사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파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파, 그리스도파가 최고야 라고 아마 이렇게 과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한 것, 과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들끼리 서스름 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최고야. 야, 우리 봐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우리 봐봐.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최고야. 봐봐봐. 우리 교육 어때? 우리 건물 어때?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는 것, 우리 서로 교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내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 또 앞에서 하면 괜찮죠. 없는 곳에서 하는 뒷담화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빈부의 격차에 따른 차별도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 세상은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약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 교수이자 목사가 자기의 딸을 학대에 숨지게 하고 난 뒤 1년 동안 집에서 방치하다가 나중에 경찰이 찾아가 보니까 백골로 발견됐던 그런 것들이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목사라도 또 목사 자녀라도 세상 사람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연륜과 직분이 우리의 참된 신앙과 그리스도인 다음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분은 이 정인이 사건과 4년 전 신학 교수 사건을 연관시키며 4년 동안 한국 교회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닮지 않은 교회, 또 세상을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앞에 보면 앞으로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위에 이어서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확신한 일이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왜 우리가 교회이지만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은 이유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으며 또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쭉 보면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교회 내에서 순종과 열심,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고 신앙의 미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성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것을 해결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이유는 신학적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부재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것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만 가면 돼.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파적 구원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결과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종말에 관한 종말론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나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하나님, 가장 많은 예수가 있는 거 아시나요?
종말을 때를 기다리며 여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 현재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 한 선교단체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음모론을 주장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여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예전에 성경 많이 읽었어. 예전에 성경 공부 내가 왕년에 진짜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배우고 또 이것들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또 제자 훈련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한가족의 삶 다 수료하셨죠? 네. 안 하셨으면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가족의 삶을 하셨다면 1:1 제자 훈련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거 말고요. 지금 다시 또 계속 평생 동안 우리는 그것들을 게을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이 일에 힘써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으로 맺으려고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의 지혜란 말은 화려한 언변을 말합니다. 앞서 제가 고린도 도시의 문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쭉 빨려 들어가지만 나는 화려한 언변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연설 기법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언변이 화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야 바울 우리 지도자 왜 이렇게 언변이 약해? 그 말에 막 긴장해가지고 막 열심히 어법, 억양, 자세, 표정 막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연연하지 않고 자신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감, 말도 잘 못하면서 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전한다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어떠한 방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하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세상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찾지 말고 또 세상의 능력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꼭 붙잡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굳건한 다짐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쳐서 복종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쳐서 복종해야 하는데요. 앞서 읽었던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을 나가 살면서 이 다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다짐을 한번 4가지로 정리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같이 읽고 둘째 하면 총 4가지로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기 위한 다짐.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토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지혜로 사는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셋째, 남을 밟고 이겨야 승리하는 경쟁 사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철저히 낮아지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넷째, 자기 PR 시대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는 세상에서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영광이 아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기 위해 살아가야 하고 교회의 온전한 연합이 있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십자가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힘, 나의 능력 십자가 앞에 함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교회에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세상의 문화에 따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 되길 원합니다. 교회답게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갖추어야 하는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비교의 세상에 살아가 이것들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서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며 아버지여,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함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철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하소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하소서. 돌이키고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세상은 우리 교회를 지나치게 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유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교회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교회 거룩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교회 사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교회 바른 신앙의 고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교회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된 나와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교회를 위해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며 자유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경쟁 가운데 세상의 과시 가운데 밟고 이기려고 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답지 못했던 나의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겨 나를 자랑케 했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문화를 고스란히 교회에 가지고 왔던 나의 그런 생활 습관과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성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성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성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손가락을 잡고 아버지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온전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아버지, 성경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 아버지여, 성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여, 바른 가르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가르침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진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